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비롯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믿고 순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고 또 알고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도 요한복음 6장에도 바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듣는 것은 에너지화된 그런 언어의 내용이고 말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신 주께서 성령으로 후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고 그 말씀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네.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바로 전하는 이가 있어야 되고 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아시아 7교회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냥 들으면 살아 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니고 확실한 그런 근거와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결론적인 것까지 다 기록해 놓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물론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중간에 삶의 어떤 여정 속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내가 합당하게 여기고 또 믿고자 하여 찾았을 때에 바로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 모두는 그런 바로 거듭난 사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들을 사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진실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하다라고 인정하고 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 거와 내 죄가 용서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실 인정하기까지 참 어려운데 그 신앙 고백과 또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상황과 그를 내가 주로 모시고 인정하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복음 속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누군가의 그런 외치는 소리 속에 내가 관련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다른 제3자의 그 소리, 외치는 소리, 그 소리는 나는 들었지만 그것이 내 문제로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내게 당면한, 오늘 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기까지 그래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저는 약 3주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누군가에게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들을 귀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지나가는 말, 남의 얘기, 이웃집 나라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와 상관 있는 소리로 들었다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흘러가는 얘기, 마치 흐르는 강처럼 그저 거기에 돛담배를 띄우거나 잎사귀나 띄워서 흘러가면 보이지 않고 그냥 바다로 흘러가는 그 모습처럼 떠내려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걸러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 말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 자체, 그 속에서 나와 상관된 관련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귀가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고, 이걸 바꿔 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어 잉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징송하며 그 메시아를 잉태한 그때는 복이 있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더하여 잉태하는 복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게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많은 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이 오늘 나와 관련된 얘기다 라고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복을 또한 하나 더 받은 겁니다. 응답은 갑자기 하늘이 쪼개져서 빛이 내리고 갑자기 하늘이 그냥 쭉 갈라져서 막 물질이 떨어지고 갑자기 그냥 강이 말라서 다리가 되고 어떤 그런 구름다리처럼 만나들은 현실적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만나야만 있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 네가 살리라, 오늘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오늘 네가 그 영광 보리라 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응하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파수꾼이 파수를 할 때에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파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네가 그것을 보지만 내일은 네가 그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여 성중 위기 속에 있는 성중 포로가 이제 포위되어서 정말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일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희망을 가지지만 파수하는 그 파수꾼은 얘기합니다. 하늘의 창을 낸들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겠냐. 아무리 상황을 봐도 적군은 우리를 좀 겹겹이 싸고 지금 징계를 해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든지 함락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위협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무슨 그들을 치기는 우리는 아무리 봐도 계란으로 파헤치기 상황이니 하늘을 창을 낸다 그런 일이 우리 없을 거야. 그것도 하루 만에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게 하신 그런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죠. 그 3일 전에 문둥병 환자들이 어차피 성중에도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위협이 있고 그러다 어차피 춥고 굶어 죽거나 일 들어가나 죽거나 마찬가지니 가보자고 가봤더니 어느샌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문제를 일으키고 본국의 문제를 일으켜서 그들이 이미 다 본국으로 돌아간 후였어요. 보니까 너무 급하게 갔던지 음식이며 창이며 폐물이며 모든 걸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몸만 본국으로 달려갔어요.
그 당시 쿠데타가 일어났죠. 형제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 나라를 이스라엘 함락시키고 성을 함락시키고 먹고 막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다시 지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놓고 달려가죠. 문둥병 환자들이 보면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취할 걸 다 취하고 며칠, 3일 동안 그러고 있는 마지막 날이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정말 이제 내일은 너희가 그 음식을 먹을 거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 그 사람은 파수꾼은 믿지 않고 그랬지만 그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의 영광을 보겠지만 너는 그 음식을 맛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날 소식이 옵니다. 그것도 버림받고 부정해서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둥병 환자들의 소식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적진을 가보니까 적진은 아무도 없고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은근 패물이고 모두 먹을 것 풍성히 이고지고 가지고 성중으로 온데 보니까 문둥 환자들이에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적군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 마음껏 취하십시오. 가서 마음껏 가서 누리시고 마음껏 거두시고 하십시오. 라고 성문이 열리는데 그 파수꾼은 성문 열다가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소식은 들었지만 너는 그 음식을 맛보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듣고 그 다음날 역사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모든 걸 누리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고 그냥 흘러버려버린 사람은 그것을 보았지만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많은 것들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룰 것인가, 또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까, 마치 정말 그 연약한 실 하나에 달려있는 연처럼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마지막 실가닥을 닫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행하고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중화등처럼 쫙 흘러갑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사람에도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 권능의 손들을 붙들리라 하는 말씀들이 쭉 떠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죠. 그걸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내가 평안할 때, 그 말씀은 내가 잡을 힘이 있을 때, 그 말씀은 내가 정말 나일론처럼 튼튼한 그런 쇠사슬처럼 튼튼한 것으로 잡고 있을 때 가능하지. 지금 신랄 같은 마지막 힘 하나 가지고 이것저것 난 죽는 거야 할 만큼의 위기 상황인데 그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어도 무능한 하나님, 그렇게 모든 걸 믿고는 의지는 하는데 알긴 하는데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 오늘 나에게는 그런 말씀이 응할 리가 없지. 그냥 흘러보낸다면 우리는 그 영광 못 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한번 같이 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 믿음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믿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상관된 말씀으로 내게 와 닿고 그 말씀이 가슴에 팍 새겨질 때에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역사가 되고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역사가 있고 끊어진 것들이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수도가 아무리 수도 꼭지를 열어도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어딘가 잘라졌거나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 기술자들은 그 수도 꼭지를 보고 밸브를 보고 땅을 파서 깨진 거 부서진 거 그래서 다시 잘 파서 연결하니 그 수도 꼭지만 가지고 나와 안 나와 있던 불평하는 그런 집주인보다 바로 기술자가 가서 그걸 딱 연결해 놓으니까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벗겨지고 깨지고 부서진 곳을 수술해서 연결해 놓으니 물이 그냥 철철철 넘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거 나오는 것만 보고 즐겁고 기쁘지만 그 역사와 조성하시고 만들고 수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수도관을 깨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기다렸던 그 인내가 그 열매를 먹는 것처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運용하며 내 안에서 운영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마리다와 그다음에 아버지 시몬과 그다음에 엄마가 있고 동생들이 있지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니까. 괴롭게 하지 말고 조문하게 해주세요. 그냥 조문만 하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건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왜? 그들은 주님 말씀이 오늘 네 오라비가 살리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그것을 세상 방법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흘려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그 영광을 보았지만 남의 영광이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고 인정했던 그 두 동생과 부모는 그 말씀을 믿었기에 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 됐지만 살리심을 받아서 선물로 받았어요. 다시 살려서 그 정말 생명을 살려서 그 가정에 다시 돌려보낸 주님의 역사를 그들은 형용한 모든 것들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는데 어떻게 살아?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우리는 다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지만 눈으로 복음을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교회를 보고 있고 오늘 11시, 10시에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무언의 전파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것을 귀로 들었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소를 듣고 예배소를 듣고 말씀 선포하는 것을 다 장을 통해서 흘러나가지만 야 좋은 얘기야 정말 좋은 소리야 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인생의 삶에 관계된 말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이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산다고 했으면 주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금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화되었어요. 믿음화되었어요. 이미 내게 관계된 말씀을 듣고 나는 믿음이 되었어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부탁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실천하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실천하세요. 듣는 것은 복이 있어요. 믿음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열매를 먹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들으면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요. 시인해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여보 식사하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항상 존칭을 써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밥 먹어! 그러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그러면 나오는 대답은 뭘까요? 알았다 임마! 이러지 않죠. 네 알았어 하고 달려나오죠. 기분 좋게 와서 먹는데 내가 아무리 밥을 맛있고 진수성찬 같은 걸 차려놨어도 내 손으로 떠서 먹지 않으면 내 입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물론 떠줄 것도 있겠죠. 내 입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과정은 나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부르고 오 드디어 든든하네. 물도 마시면서 차도 한잔하면서 즐겁게 담수하면서 밥을 먹죠. 내가 수고로운 곳이 있어야 내가 먹을 게 있고 내가 입에 들어가야 소화시킬 게 있는 거죠. 믿음에 실행하는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진수성찬 차려놓아도 내가 골라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믿음에서 내 영혼을 구원받아 정말 좋아. 너무 감사해. 내 영혼을 구원받은 거. 이거는 이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와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맞는 건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가는 건 정상의 길인지, 아니면 바보 같은 짓인지, 내가 지금 가는 게 실패작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는 과정인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오는지 몰라요. 왜?
내가 내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앞길에 가는 길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막 달려가겠죠. 근데 내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내가 오늘 앞에서 아침에 가다가 계단 예배 끝나고 오늘 가다가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갔네. 갑자기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절뚝거리겠죠. 내가 예배 끝나자마자 내려가면서 갑자기 절뚝거리를 누가 알겠어요. 그죠? 아무도 내 앞길 모르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에 주님이 보시고 얘야 이 길로 와라고 말씀에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오래 간다 아니야 간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가고 너는 이 길을 가라 너는 이렇게 선택해라 너는 이 길로 와라 하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것이 내 안에 그게 역사가 나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안목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로나오거나 치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애기를 먹이고 그 젖을 먹이는 암소지만은 끝까지 안 좋은 것을 보십시오. 짐승이라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그 암소도 눈물을 흘리지만 끝까지 자로나오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걸 보십시오. 짐승이라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고 그 항구적인 존재인 영을 부여받은 인간 오죽하겠어요. 그 인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잠자는 것 죽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창조시에 6일 동안 모든 걸 만들었지만 그러나 저녁 때에 사람을 먹을 때는 심히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우리 모습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만 순종해도 그들은 열을 주실 것이고 열을 순종하면 100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자격이 있냐? 기도를 했냐? 말씀이 있냐? 순종을 해봤냐? 뭘 해봤냐? 나 같은 사람이 입을 열어도 되겠어가 아니라 주님은 입을 여는 순간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을 듣고 내가 관련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하고 붙들어서 그 말씀 역사하신다면 역시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 믿음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이것은 내 말씀이야 주여 이 말씀 내게서 이루실소서로 말한다면 주님도 그 말씀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실 거야 일방적으로 기대가 아니라 주여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내 환경에 임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런 것들이 진행할 때에 주여 그 말씀이 내게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 글을 읽습니다. 사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잠잠하고 그들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에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임하였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얘기할 때에 내가 그야. 사촌형한테 가서 얘기해.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했어요? 그가 이사야 기록된 대로 눈먼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안내매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나라 전파되는 모습들 보고 듣는 그대로 가서 얘기해줘라. 내가 메시아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일하시는 것과 내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가서 얘기해줘라.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아버지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하는 그것 아버지께서 일하는 현장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할 때 뭐였어요? 그대로 전하니까 요한은 뭐합니까?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였어 이 말 안 했을지라도 그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로만 안 했어요. 들으면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발걸음 옮길 때에 실행에 옮길 때에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고 싶거든 정말 주님의 영광 보고 싶거든 무덤을 열으세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나사로의 몸이었지만 냄새 나요. 그래도 뭐 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냄새나게 열지 마. 그걸 왜 열어? 열지 마.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냄새는 나지만 코를 막고 문을 열어놓으니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이 그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문을 열어야 돼요. 내 절망의 문과 내가 안 된다고 하는 내 생각의 문과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그런 벽을 허물어야 돼요. 그 모든 걸 허물었을 때에 주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얘야 이리 와 하고 딱 잡아서 딱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항아리가 아무리 크게 있어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뚜껑을 열어놔야 비가 오든지 물을 채우든지 뭐 하셨는지 채울 거 아니에요. 뚜껑을 열지 않고 이 물을 언제 찰고 이 물이 언제 찰 거야 하고 기대하면 그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뚜껑을 열고 비를 맞지 않는데 내가 가져 물통에다가 물을 부어서 거기를 채우든지 뭔가 수고로움이 있어서 열매를 맺혀서 있을 때에 차고 넘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믿음을 순종하는 첫발 내딛는 거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몫은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탄성을 갖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믿음으로 구원받고 임영웅이 구원받았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믿음의 순종 열매에 의해서 별로 그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기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냐. 아버지 나라 가면 되지 뭐하러 여기 있어요. 귀찮게 죄만 더 짓는데. 그러나 내게 육체를 남겨놓고 남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내 것이야 라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아버지를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보혜사가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약속한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 당시엔 뚜벅이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걷는 모습으로 모든 거 두 발로 다녔지만 지금 비행기 타고 복음 다니고 버스 타고 자가용 타면서 모든 걸 활보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말 주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은 믿음의 순종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뭐 했어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시고 그 말씀이 지금 나를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놓고 하는 거예요. 얘야 믿음의 문을 좀 열어줄래? 내가 지금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도 오늘 이루려고 너에게 하는 내 믿음을 열어줄래? 네 절벽을 깨자. 네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걸 깨자.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한번 깨보자. 일어나봐. 조금만 일어나봐. 문 좀 열어봐. 이거예요. 절망의 문을 열고 낙심의 문을 열고 근심의 문을 열고 모든 아픈 것들과 질병들과 연약한 것들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지금 아픈 상황이지만 문을 여니 들어오세요. 오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줄 겁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주님 말씀이 내게 열매 맺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여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약속된 말씀,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이 길 진행하니 그 속에서 영광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 보게 하옵소서. 내게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서 아버지 영광 보게 하옵소서. 내가 기대할 만한 것만 가지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건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주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 말씀을 역사하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여러분 육체 속에서, 생각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믿음이 살고 내 귀가 살고 내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힘을 내시고 용기 내시고 맞아 내가 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있지.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믿음이 되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지. 그 말씀이 내게 오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주저하고 앉았지. 내가 불안한 것이 왜 그럴까 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니 한발 내딜 때 역사 일어나게 없었으라 기도하고 열매 맺는, 그래서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열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살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안 아프고 어떻게 살고 많은 염려 속에 삽니다. 오늘 하루 지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주의 일 이룰 수 있는 모든 달란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이 닿기까지 그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다 하였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들음에서 나는 그 말씀과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또한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한 발 한 발 옮기며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 환경과 상황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 모릅니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달려갈 때에 바다가 육지가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많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 믿음의 순종 속에서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영광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과 함께 이루시는 모든 가운데 우리 믿음과 함께 일할 때에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고 말씀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